할렐루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영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평화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생명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오늘 질병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 대신에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렵니다. 고단함과 위험이 가득하여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온 나라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소외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어 함께 모든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평화,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모두를 축복하시며 온 세상이 주께서 계시는 곳이며 예배드리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주님께서 예배와 찬송,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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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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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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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감염병의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참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였거니와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의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등에서 평화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새봄, 모과 꽃과 잎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목련의 봄도 시작이 되고 봄까치꽃이 우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 단풍이 참으로 아름답게 돌틈에 피어 있습니다. 제주도 삼방산의 최근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인류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960년 전 오늘은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국민들이 항쟁했던 날입니다. 민주화 정의를 세워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리고 최근 신천지의 악한 열매들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교회와 사회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됨을 가슴 깊이 느껴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에 샬롬, 평화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4주째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 진행에 장애를 받고 그야말로 텅 빈 교회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봅니다. 예배 중단의 고통을 흩어지는 교회로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교회로서 다시 힘을 내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역과 계층의 차별을 넘어서 갈등에서 평화로 그리고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에 간격을 두면서 그리고 서로 간의 심리적인 거리는 더 좁혀가면서 서로가 겪는 아픔을 위로하면서 올바른 신앙과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늘어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소문은 파괴력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합니다. 이 통로, 이 길은 반드시 요단 계곡을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름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급한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도를 보게 되면 수가라는 오랜 우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로부터 동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날에도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사마리아 길은 지름길로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과거에 다른 종족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들과 관련이 있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 여행을 피했지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 길을 간다는 것은 갈등의 길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처럼 직선거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곳에 사마리아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불화와 원한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지난 역사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이곳은 정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을에 있는 우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수가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계곡에 위치한 세겜이거나 야곱의 우물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늘날 아스카르로 알려진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해서 이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으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해서 이 우물을 마셨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에 다른 종족들과 결혼을 했다.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말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불화와 원한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은 서로 적대감을 갖고 대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길을 예수께서 가고 계십니다. 아픈 길, 외로운 길, 고단한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시던 길에 목도 마르고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참으로 둘 사이에는 긴장이 흐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성에게 목마름에 호소를 하신 것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성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성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 여성 역시 유대인과의 사이를,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짐작이 가지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성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사실은 유대인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가까이 사마리아 남성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요. 여인으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 남편과 살았던 여성, 얼마나 차별과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차별과 배제의 삶을 살았고, 지역적인 차별,
여성 차별의 현실을 그가 먼저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는 반복이 되고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상종하지 않고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나오지요. 이 여성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컵이라든지 그릇 사용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성이 길러주는 두레박이나 물을 마시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우물가의 만남과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야말로 낯선 만남이었고 어색함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자비와 여성의 진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여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는 나에게 청했을 것이며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만일에 나를 알고 있었다면 생수를 요청했을 것이고 나는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성이 말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우물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유대인 남성으로 마술을 부려 물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 당신입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해서 이 여성은 야곱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후손임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여성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성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성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곁에 있었더라면 정말 의아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속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여성의 불신앙적인 폐쇄성을 깨뜨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화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성이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요? 사연이 있었겠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 여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래 제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이 여성이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저 위에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서로가 예배 처소로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그리고 길을 가는 거리에서 어쩌면 외로이 앉아 우울감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과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는 어디서 모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오늘 나를,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성이 다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생각에 잠긴 여성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께서도 이런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음에도 사마리아 여성과 사람들을 용납하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오랜 갈등, 상처와 분열의 관계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화해의 주님으로 활동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셨고
이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야말로 사마리아 여성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주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애타게 구하고 찾고 있었으며,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은 허전함에서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동안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성의 대화를, 그리고 친밀감을, 그리고 여성의 감격을 바라보면서 짐짓 놀랐지만 그러나 왜 그러십니까? 묻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 이 여성은 감동 속에 몸을 일으켜 일어나서 그의 소중한 임무의 하나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마음을 사마리아 여성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성이 전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여성이 자신이 지내왔던 일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에도 오히려 말씀을 받기보다는 배척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40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한 여성의 우물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유대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뜨거웠고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오늘의 차별과 포비아, 경계와 계층을 뛰어넘어서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참 구주이심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은 모범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성이 전해주는 말을 받아들였고, 화해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자신들도 과연 이분이 참으로 예수 세상의 구세주이시구나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이 여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은 것은 그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차별받는 여성의 차별을 거부하시고 지역과 계층을 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질병으로 우리 사회가 커다란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 사랑, 차별을 거부하고 계층을 뛰어넘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예배의 부재를 극복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큰 은혜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염병의 만연함 속에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받고 있습니다. 아픔의 사람들 치료하느라 봉사와 희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봉사자들, 의료인들, 공무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의 사람들은 하루속히 회복하여 낫게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일터에도 활기가, 사람이 사는 도시에도 활기가, 그리고 생명의 일터인 농어촌이 활기로 다시 한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도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절망하는 사람들, 시름에 겨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건강하고 평화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남북의 갈등도 성차별도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찬송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일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픔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마다에게 주신 재능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돌아보아 함께 건강한 세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갈등 대신에 평화,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교회 소식은 오늘 이 내용들을 눈으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밖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린 오늘 여러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련을 함께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예배 중단의 아픔을 이기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이 되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635장 주님의 기도 함께 부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파송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를, 사랑을 전하며 나눕시다. 오늘 전염병으로 아픔과 소외의 사람들을 위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전염병으로 앓고 있는 한반도와 온 세계 위에
교회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항상 기도하시며 구원의 손길이 항상 같이 하며 평안함이 폭풍우 속에서도 그리고 험한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